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고별사 또는 고별설교라고 부르는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13장 31절로 시작해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17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이후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짧지만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처음에 보면 그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1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자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간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옵사오니. 예수님은 처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름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7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심으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 때 창조물들이 그 창조주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도예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도자기가 그 아름다움을 보이며 도예가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것은 다시 아들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전반에 두루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곧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분이 하나이시기에 아버지의 영광은 곧 아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2절에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자녀들아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는 요한복음 8장 21절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8장 21절의 대화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들의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8장 24절에서는 그 8장 21절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내가 갈 건데 너희는 나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3절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와는 그 어조가 사뭇 다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를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4장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 자녀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된 그들이 기다리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거처가 마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에 내용을 이해하고 본다면
그리 어려운 공부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보고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가 나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더라도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향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의 부패한 심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뿐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동을 보시고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해 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대목이죠. 7일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내용을 창세기 노아 시대 때 말씀하십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공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보고 죽을까봐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연기를 자욱하게 하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이제는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살라져야 할 버려진 가지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인자가 아버지 안에 있어 영광을 받았듯이 우리도 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온전하게 된 자들 모두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우리는 이제 서로를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리된 존재, 각각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 18장 25절에는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기에 떨어져 있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 자신들과 다른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을 때에 함께 죄를 짓는 자를 좋아하지 혼자 깨끗하게 있는 자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는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그의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환난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언제나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무가 끝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오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고난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더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죄와의 전쟁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이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시며 주께 의지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깊게 의지하던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것이 청년부 때인데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교회 생활에 있어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내던 분이 갑작스럽게 유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참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감이 참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떠나가도 괴로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셨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분이 앞에 있는데 그분이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지켜봤을 빌립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하지만 만약 이 상황을 제자들이 아닌 우리가 겪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을 살피며 저 자신을 봤을 때 이 제자들과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오던 분이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누가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그냥 주께서 저희의 옆에 계속 있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없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의 생각에 그 옳은 방도에 더 집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자들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16장 1절에서 이 고별 설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실족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쉽게 실족하고 악에 빠질 것을 너무나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우리를 떠나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서 함께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계시고 언제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안도감을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여 나아갑니다. 분명 그 안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때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을 얻기 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을 제자들은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담대히 나아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경고에 대하여 다음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던 자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우리 본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누구보다 그를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살아가다가도 언젠가 위험이 늘 저희의 삶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어 우리를 사랑하시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본능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부터 구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언제나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